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 직전에 옥중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하죠. 당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영상 보시고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장애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에도 장애가 있을까요? 없지요. 천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모두가 부활 영생에 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곳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유대 군중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의미이죠.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그런 동네에 무슨 인재가 나오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 속에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사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이 말 속에는 장차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므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훗날에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에 유명한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여인. 이 여인과 결혼해요. 그래, 누구를 낳냐 하면은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나중에 그 나오미의, 그렇죠? 나오미의 그 모압 여인 며느리 룻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시가 그때 태어나요. 오벳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새가 태어나, 이시가 태어나, 이새가 태어나.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윗의 가문하고 밀접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는 바로 이곳에 라합이란 여인의 그 후손 속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비록 자신의 신분이 비참하여서 맹인이고 거지의 꼴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바르게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신앙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시지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살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임마누엘 확신. 마지막은 천국의 확신이죠. 믿는 자는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5가지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천국의 확신.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소리가 좀 갑자기 겸손해지요. 넷째, 다섯째. 아멘이죠. 이게 바른 신앙,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아침에 택시를 타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운전기사에게 모돌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쳐서 오든지 잘 알면 바로 오겠죠. 그런데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교회도 가야 되겠고 친정 집에도 좀 오늘 들러야 되겠고 병원도 좀 잠깐 가봐야 될 것도 있고 일터도 좀 가봐야 되겠고 딸네 집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기사 뭐라 하겠어요?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비유에 말하는 것은 의외로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 조금 하다가 산만하게 잡념이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졸아버리고 기도하다가 이 말 좀 하다 저 말 좀 하다 행설수설해져 버리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신가요? 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이 또 잘 받을까요? 집중력이 좋아서 그래요. 물론 일상적인 때는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동심원처럼 예를 들면 나로부터 기도해서 가족을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일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동심원처럼 쭉 퍼져나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요. 또 반대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이렇게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차근차근 좁혀져서 올 수도 있겠죠. 일상적인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긴박하고 간절하게 내가 뭔가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아야 할 때에는 다른 건 다 놔두세요. 그거 한 가지만 집중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딱 한 가지. 그런 것처럼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어릴 때 그런 장난들 해봤잖아요.
햇볕을 쫙 쬐가지고 종이에 까맣게 타고 불이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집중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여러분 어지간한 기도 생활 하신 분은 3, 40분 기도하면 다 응답이 와요. 아멘.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 좀 안 하신 분들은 다시 기도 시작할 때 조금 기도를 길게 해도 돼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돼요. 또 어떤 때는 작정해서 며칠을 기도할 수 있고요. 10일을 기도할 수도 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도처럼 10일 기도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21일 기도할 수도 있고 한 달을 기도할 수도 있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돋보기를 가지고 탁 쪼이듯이 집중해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좀 여러분 365일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돼요. 불이 안 붙어요. 한 곳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나면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또 한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때로는 한마디 기도에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말씀 하니까 맹인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구원받았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한 말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시련이나 아픔을 겪게 하실까요? 왜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난이 가득하고 시련이 가득한 삶 아닙니까? 거지 생활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실 때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자녀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 하잖아요. 공부한다고 직장 생활 한다고 서울에 가고 부산에 가고 어디 가잖아요. 시골에 살다가 평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지내면은 연락도 잘 없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돈 떨어지면 집에 전화하고 예전에 편지도 하잖아요. 부모님 정산서 편지도 띄우고 또 고향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럼 부모가 밥도 잘 먹이고 용돈도 주고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자식이 갑자기 전화 많이 하면 뭔 꿍꿍이가 있는가 보다 부모는 짐작을 하잖아요. 연속극들 중에 그런 연속극들이 있잖아요. 그 흔한 연속극들. 시집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고생하다가 친정집 온 거예요. 친정 엄마가 얼굴 보니까 딸이 얼굴에 걱정거리가 보여요. 별일 없냐? 그래도 별일 없어요. 그럼 엄마가 더 안 물어요. 그래 좀 며칠 쉬러 왔으니까 잘 쉬어라. 밥도 잘해서 먹이고 푹 잠도 좀 자라 하고 그래 갈 때 어머니가 한마디 해요. 딸아 힘내라. 너 통장에 돈 좀 넣어놨다. 한마디 딱 해요. 그럼 딸이 울고 가잖아요. 연속곡 그런 거 많죠. 딱 흔한 스토리. 예. 그 엄마는 다 알아요. 딸이 왜 왔구나. 그래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괜찮다 응원해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 삶에 시련을 주고 아픔 주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게 나와라. 내 집에 와라. 고향집에 와라. 우리 믿는 사람의 고향집이 어디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 주님 품에 나와서 아버지 못 살겠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삶에 뭔가 기도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득이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교제하자. 교제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거리가 생기면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고수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 시련이 왔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기도 제목이 좀 생겼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원하시고 있구나. 이것도 동시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항상 기도 제목거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교제하자고 부르시는구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고향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드리고 가면 뭔가 소원을 다 아뢰지 못했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교제하고 돌아가면 친정어머니가 딸아 힘내라. 네 통장에 돈 좀 넣어놨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만 1시간 동안 감사로 찬송만 많이 부르고 집에 돌아가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시련과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 있었잖아요. 국가대표들 있었잖아요. 국가대표들 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하면은 공통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땀을 비오듯 쏟고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 좀 집에 가서 잠 좀 푹 자고 저녁에 라면도 좀 끓여 먹고 좀 지내고 싶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에, 축복에 받은 사람들의 과정에 이런 연단이 있더라니까요. 아브라함도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할 때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종의 길입니까?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하고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딱 예비해 놓으셔서 번제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삼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런 시련과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그런 기도 속에서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12지파의 뿌리가 되었던 야곱, 12아들을 낳은 그 야곱도 보면 고생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삼촌집에서 수고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무사들 이끌고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마중 온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던지 선물 공세를 하고도 불안하니까 밤을 새워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욕심쟁이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시련이, 때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매달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자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믿음의 능력을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좀 더 키워야 되는 훈련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기도가 좀 더듬더듬 서툴고 부족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얼핏 하면 기도 맡은 학생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때는 백노지라고 했거든요. 백노지에다가 대표 기도를 써가지고 애워갖고 다녔어요. 애워놔야 돼요. 갑자기 시킬지 모르니까. 또 헌금 기도도 내가 몇 줄 써가지고 애워갖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나보다 간식 기도를 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땀이 뻘뻘 나요. 간식을 어디로 먹은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우리 학생회장 기도 잘한다 내 속으로는 애워가지고 한 것인데 갑자기 그날 2번 기도하게 되면은 난감합니다. 아주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간식 먹을 때 기도하러 가면은 어떻게 간식을 먹은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만한 기도가 또 이 정도는 또 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더듬거리고 버벅거렸던 기도 생활을 했지만 그때 했던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가 유창한 말로 어머니 배고픕니다. 젖 주세요. 이렇게 말한 애 없다니까요. 응행하면 밥 줘요 그냥. 응행하면 기저귀 갈아줘요. 응행하면 놀아줘요. 다 알아먹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좀 더 커서는 이제 아이들이 맘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맘마 이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직장 갔다가 와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여보 맘마,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 생활을 해서 처음에는 응행 하다가 맘마 하다가 좀 말로 하다가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든 다 해결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기도만 응답되는 게 절대 아니고 버벅거리고 때로는 울다만 가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우는지 아시죠? 하고 울다만 가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힘내라. 할렐루야. 복 주세요.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한 그 믿음의 능력이 점점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9절 우리 영상 보시고 49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용히 좀 해 시끄러.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막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하니까 옆에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자. 맹인이가 더듬더듬하니까 그를 데리고 예수님 누군가가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서 예수님하고 직접 교제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에게 그의 소원을 말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고 이걸 잘 해주는 것이 중보기도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보기도 해준다. 내가 중보기도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잘 교제하고
직접 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어. 나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집사님은 시간이 언제 나요? 나는 새벽이 나는데 그럼 새벽에 나와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앉아서. 나는 오전에 설거지 끝나고 10시쯤 좋은데 10시에 만나서 기도합시다. 못 만나면은 집에서 기도하세요. 나도 그 시간에 함께 꼭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점심 먹고 오후 언제가 좋은데, 아니 나는 저녁에 다 정리해 놓고 저녁 8시 9시 밤 기도가 좋은데, 그럼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교회 나와 기도하고.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 저녁에 특별히 치유 목적으로 교회 나오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으니까. 그럼 저녁에 꼭 두세 명이 주변 앉아서 기도해요. 각자 기도하게 해요. 각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가운데 다 영이 열려서 찬양을 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이 맑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학교 생활 잘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정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보기도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난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 기도할게요. 집사님은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럼 제가 언제 기도할게요? 그럼 그때 같이 기도합시다. 사모가 같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 충만한 은혜가 와요. 그럴 때 뭔가 조금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좀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오니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못하다가 하니까 막 기뻐요. 자다가도 막 깨가지고요.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기도를 이끌 때 이렇게 방언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제가 계속 말로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 기도를 안 하고 다 내 기도만 들어버리니까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은 결코 제가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지났고요. 그런 정도 철은 들었습니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도 단계가 있는데 뭔가 좀 우쭐해지고 좀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도 하시고 또 넘어도 가시고 저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힘들다, 쇠퇴한다, 문 닫힌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부활을 믿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 가능한 영원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저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체험하세요.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더 영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열풍이 불었던 한 기도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었어요.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이빨 됐대요. 저 그런 분 봤어요. 저도. 또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린대요. 신기하고 체험하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레마로 내게 말씀해 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레마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은연중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영적 서열들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말을 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추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어요. 강주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교회 무리가 됐잖아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에서 애언의 말씀은 반드시 몇 사람이 함께 응답을 받고 함께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다른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분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생활은 누구나 영적 생활에는 목회자도 매우 중요해요. 잘못한 목회자가 갑자기 베레아로 빠질 수도 있고 엉뚱한 기도 운동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유혹이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절제도 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이 권면하면은 순종도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 교회가 평온해요. 그래서 기도 운동은 일어나야 되고 영적 지혜롭게 절제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종하시고 절제도 하시고 영적 질서도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또 체험도 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도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이 더 크게 하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덕과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